6조 다음 부분 5장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머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남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명만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전부보다 더 큰 전부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을 거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같이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살지만 사람마다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차원,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차원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내용이 맞죠? 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저 이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혹시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하는 그런 어떤 미신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 상에서 어떤 오래된 그 40년가 다 돼간 그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낫기를 바랬지만 전혀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절망의 차원이죠. 낙심의 차원. 포기죠. 그냥 자기 포기의 차원이고 또 열심히 물었죠. 네가 낫기를 완전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넣어줄 사람 없어서 내가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나는 나을 수 있지만 누가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못 낳는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이렇게 남을 탓을 하는 또 차원에 살고 있고 자기의 절망과 포기의 차원, 남을 탓하는 차원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그냥 그 사람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 일방적인 아무 이 사람의 믿음의 어떤 것들이도 없고 믿음의 어떤 싹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았는데 오늘 보니까 뭡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았거든. 늘 보던 사람인데 나와서 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정말 축하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명랑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상하죠. 그 평생을 늘어 누워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걷고 있어. 그걸 보고는 축하는 못할 줄 망정.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 너 그냥 자리를 두고 가는 것도 일이다 일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차원에 살고 있을까요? 율법주의 하면 돼, 안 돼. 이 차원에 딱 갇혀가지고 그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이 살아가는 건 못 보고 그냥 어떻게 안식일에 그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지? 사실 그 일입니까죠? 그 일이에요, 사실. 아니 들고 가는 그게 일이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 너무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갇혀버렸어요. 율법주의 차원의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그 실상은 그 긍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차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죠. 우리 신문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기 주장에 갇혀가지고 절대 못 나오잖아요. 그 차원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자, 시작. 이슬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악화와 배상과 번칙에 실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근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규칙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 규칙을 만든 법을 만든 원래의 정신, 의도를 놓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 긍휼, 정의, 믿음 이런 걸 놓쳐서 그냥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못 보아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 차원의 삶. 예수님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낳고 싶은 의지도 없고 원망, 낙심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도저히 그 사람에게죠 사랑을 해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긍휼의 차원으로 은혜의 차원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낫게 해준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율법, 규칙, 돼, 안 돼, 비난의 차원에 사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그냥 없이 그냥 베푸는 은혜의 차원하고 너무 다른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차원에 살까 아니면 율법주의의 비난의 차원에 살까 그걸 한번 또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차원이고요. 또 뭐냐면 두 번째 차원은 봅시다. 자, 아들이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내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걷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더러웁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걸 낫게 하시면, 야, 이 정도는 뭐, 이래, 쁘게 될 텐데. 그러면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고, 난 또 그분 없으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도 보면 이걸 닮아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도 날 떠나서는 없다. 이렇게 그 삶을 그대로 이제 자기 차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관계성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의 삶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삶이고 또 세 번째는 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로 하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 랍비라죠. 선생님이라 하여튼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 원하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 본질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내가 좀 높아지려는 그 마음, 사람을 또 박수 받고 싶은 마음, 인정 이런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본질인 진리를 놓쳐버리고 긍휼도 놓쳐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 말인데죠.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갈채만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내면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공허하기 때문에죠. 자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갈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기쁘고 싫어하면 그냥 슬픈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종의 종. 이건 좋지 않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은 나를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따라 나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다. 그것은 종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규칙, 돼, 안 돼. 요 율법주의의 차원에 살기 쉽고 또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차원에 살기 쉬운 예수님은 그냥죠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그분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다른 차원의 삶. 그 비결이 뭘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이런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까? 비결이 뭐냐 하면 이게 그거 보면 이런 게 있죠.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자 아버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말했지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고 율법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서 이게 자유로운 거죠. 우리가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또 평가의 비판에 너무 민감하기 쉽고 또 자기를 높이기 쉽고 율법주의 그 끝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존재가 되기 쉽다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세례받을 따신 건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존재 그대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결과로부터 자유로워할 수 있었고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또 그분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관계가 한번 보면은 자 봅시다. 자, 그는 인제죠. 무슨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이 삼일체인데 자 보면은 또 시작. 분명히 다른데 뗄 수 없는 관계다. 뗄 수 없는 하나의 원이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원 같은데 하나의 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거죠. 또 시작.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관심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입만 떼면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말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삼일체의 그 놀라운 신비적인 그 관계 속에 늘 살았기 때문에 그 차원의 삶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뗄 수 없어. 그분은 항상 삼일체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핵심 내용인데 또 들어가 보면 들어갑시다. 보면은 또 한 분씩 시작.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다. 본성을
부사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5세기에 이렇게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두 본성이 신이고 인간인데 그 두 본성이 서로 섞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별된 본성은 하나인데 안 또 나눠지고 이게 신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다른 또 신과 인간이 다른데 어떻게 구별될 때 또 서로 섞이지 않고 또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신비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최근에 과학을 한번 시험해 보면은 자 되죠? 이제 입자라는 게 입자 이런 컵이나 이런 꽃처럼 형체가 형체. 그리고 파동은 뭐예요? 파도처럼 하는. 자, 제가 하죠. 자, 이걸 이 물체를 갖다가 자, 이 물체잖아요. 입체하면 줬으면 여러분에게 못 줘. 물체니까. 그죠? 그럼 자,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이 받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파동이야, 파동. 그냥 흘러가는 거야. 물체는 한 분에 한 개 두지만은 파동이라는 것은 동시에 부서가는 거죠. 소리가 다 들리듯이. 이게 파도가 가듯이. 이게 이제 두 개가 다른 건데 이게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죠. 그래서 보면 자, 이 입자라면 한꺼번에 구멍 하나만 가고 파동이라면 동시에 간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빛을 이렇게 해보니까 빛은 뭐예요? 때로는 구멍 하나로, 때로는 동시에 두 개를 통과해.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빛은 악행이가 가진 형체이면서도 소리처럼 파동이다.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그래서 이런 말, 자 보죠. 자, 이제 이죠. 빨리한 건데,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쪼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구멍 하나만 통과해. 근데 뭐예요? 안 보면 동시에 두 개를 통과해. 이게 빛이 이 빛은 알갱이면서도 파동이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다른 건데 하나다. 해석을 보면 이걸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이다. 이게 조그만 물체, 빛과 빛에서도 동시에 두 개가 되듯이 예수님도 신과 인간이 다른데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자, 물체를 쪼개면 결국 이게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똑같이 해봤어요. 빛을 해봤는데 자, 전자를 전자가 지금 우리가 노체에 막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 전자를 갖다가 총을 쏴보니까 때로는 뭐야? 때로는 구멍 하나를 통과하는데 때로는 두 개를 통과해.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그죠? 자, 또죠? 사람이 보면은 전자가 구멍 하나를 통과하는데 안 보면은 동시에 두 개를 통과해요. 이게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죠. 이제 설명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가 된다.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보면 남녀가 서로죠. 이게 보면은 나와 다른 성질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끌려. 왜? 내 부족한 걸 저 사람이 채워주겠지.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음악을 기타 같은 걸 하도 못해. 음악을 좋아하는데 실기를 빵점. 나는 그런 사람이죠. 또 그림도 나는 그리면 집 이렇게 그려. 다야. 그런데 아내는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나는 이제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는 내가 못하는 음악과 미술을 하는 걸 보고 끌린 거예요. 끌렸어. 또 나는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데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이 때문에
다른 걸 빼놓고 그 때문에 이제 끌려서 결혼한 게 많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안 그런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살아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다를까? 이런 것이 괴롭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끌렸는데 어느 날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 이게 우리 인생의 참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우리가 하죠. 나 다른 거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괴롭거든. 내 자녀도 내와 다른 자녀가 있어. 성질이. 그죠? 괴로워. 그죠? 반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 본질, 가장 물질, 가장 쪽에서 원자의 전자다 들어가면 결국은 입자 파동, 저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이루는 것처럼 결국은 뭐야? 인간의 모든 물질은 전자가 있는데 모든 물질의 기본은 뭐야? 기본은 저 다른 것이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어서 존재한다. 그걸 잊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그것이 좀 맞지만 그러나 원래 그 물체의 모든 우주의 모든 구성 원자인 원자의 그 본질은 저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원리다. 나는 그 원리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 그 생각하시고 다시 그걸 초심을 이 진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나와 너무나 보완되는 존재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에 들어갈수록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의 결국은 뭐예요? 신과 인간이 다른데 하나다라는 거. 이것이 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다른데 구별되지만은 하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 육이 다른데 하나라.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인성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도 보면은 영혼 육도 안 보이는데 있잖아. 다른데 같아. 뺄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그게 이제 또 결국 하지만 전자 모든 원자 내 몸도 그렇고 모든 물체 기본이 전자는 형체가 가지고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과학인데 하면 결국 예수님도 그분 안에 신과 인간이 같이 있고 또 그래서 삼일차임도 서로 구별되지만은 뗄 수 없고 나라에 계신 예수님도 그분은 뭐예요? 그 성령님은 그분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영과 그분의 영은 뭐예요? 다른데 뗄 수 없어. 이게 또 신비예요, 신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많다.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세계 들어가 보면은 전자의 세계고 또 저 이제 큰데 가면 우주로 가면은 보자. 우주 가면은 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까요? 이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뭐냐면요. 자, 이 태양의 무게, 태양의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그 시공간이 휘어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 자, 동영상 그래서요 이게 이제 다른 차원이 시간이 다르다. 그런 게 이게 이제 아까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뉴스고 그 전에죠. 5년 전에 이제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블랙홀 이런 게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이 다르다. 어떻게 될까 미래에 그걸 한번 또 보면은 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우주가 우리 지구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식량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름이 머피 쿠퍼 하여튼 아빠가 나사의 과학자였는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배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 있었어요. 두고 갔는데 자, 이 아빠가 저기 블랙홀 주변에 이제 블랙홀 주변에 이제 가게 되는데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이 있었는데 갔는데 그거 가다 보니까 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안 가. 아까 있잖아. 그 너무 깊이 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그러니까 그 요 행성의 블랙홀 주변 행성에서 1시간이 지구에서 7년이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아빠가 돌아왔는데 딸은 몇 살 됐을 거예요? 90세 할머니 된 거야. 할머니. 아빠는 나이 별로 차이가 안 나. 옛날처럼. 아빠는 젊어 팅팅한데 딸은 할머니 돼버린 거예요. 야, 이 가능한가? 실제 블랙홀이 있다니까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게죠. 그 주변에는 시간이 잘 안 가. 나는 게 계속 젊어. 예? 근데 지구에서는 도니까 결국은 늙었다. 이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 뜨고 해지면 하루지만은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죠. 자, 이죠? 또 원물이란 거 통과해가지고 다른 세계 하는 건데 자 보면은 그래서 자 이 블랙홀 주변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떠오르는데 블랙홀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블랙홀 주변의 그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다르듯이 이 하나님 보시는 차원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서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이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내가 사는 세계가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자꾸 예수님은 영혼을 말하고 오늘 있잖아요. 자, 또 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어떻게 이게 되지? 7년간이 어떻게 며칠을 가야 되나? 너무 사랑하니까죠. 실제는 시간이 같은데 마음 느끼기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걸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지루한 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실행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우주가 공간이 천국이 블랙홀 주변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실제로 달라. 우리가 아는 차원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과학은 이제 발견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오늘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예수님 입만 떼면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차원은 영생의 차원이거든. 우리는 지구에 하루 한 바퀴 도는 요 세계의 차원에 있고 율법주의 차원에 있고 눈에 보이는 차원이지만 예수님 뭐예요? 이 블랙홀 주변보다 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차원, 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차원에 들어와서 봐라.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자꾸 그걸 볼 때마다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최신의 과학, 미래의 과학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단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실제는 진리니까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세계에도 사실은 우리가 두 대립되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고 가장 큰 세계에도 시간은 굽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세계에 살겠다.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능하겠구나. 블랙홀을 2년 전에 발견했어. 이제는 그것을 조금 믿듯이 조금 이제 그 눈이 떠지는 것이죠. 다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서 보면 오늘 뭐예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사람은 그 병 나은 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뒤에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좀 나았지만 다시 또 죄 짓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병들 텐데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병자를 취해놓고 나서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없는데 그 차원이 우리가 뗄 수 없는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결국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로 통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세계에 우리는 그 차원에 연결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나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블랙홀보다 더 놀라운 이 영원한 그 차원에 들어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자꾸 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을. 예. 마지막으로 보면 자 그래서 결국죠. 정리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라고 하죠? 인성과 신성이 다른데 하나가 되어 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나는 나의 영과 그분의 영은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은 놀라 하나의 신비로운 관계에 있다. 내가 모르는 큰 세계, 블랙홀과 이 세계, 시간이 지금과 다른 차원이 흐르는, 더 느리게 흐르는 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더 영원히 흐르겠지만은 그런 거. 또 그래서 우리의 우주는 11차원일까? 하여튼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있다. 내 영혼도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원자, 전자의 세계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 세계도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큰 우주의 그 세계, 다른 차원도 결국은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은 지금 이 3, 4차원의 이 세계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우리가 겸손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내가 차오는 차원이 너무나 낮습니다. 율법주의 차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가급하는 그 차원인데 예수님은 이 영원한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걸 보고 우리가 참 그분이 나를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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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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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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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율법의 차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정신을 놓쳐버리고 사랑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실제적인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차원에서 보시기 때문에 참 용납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는 율법주의 차원에 머물기 쉽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주님의 놀라운 차원을 통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하겠습니다.